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도 이렇게 아버지 지진이 나서 오늘 또 여러 많은 소리가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날씨는 덥고 아버지 택배 기사들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려하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백성들 될 때 교회가 교회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이 지역을 살리게 하셔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차고 넘치게 넘쳐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 목사님 이 저녁에 아버지 준비한 말씀 저희들이 듣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깨닫고 실천하며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거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18쪽에 있습니다. (8장) 4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왕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가 뭐죠? 세우신 것이 가정을 세웠습니다. 가정. 대답 안 하기로 전부 약속을 하셨나? 예, 하나님이 첫 번째 세우신 게 뭐예요? 가정.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셨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거기에 직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있었고, 신약의 하나님 나라에는 이제 사도와 그리고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삼키려는데, 첫 번째 공격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생령이 된지라.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이 몸, 바디가 아니고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죄를 말하는 것, 죄의 속성.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120세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첫 번째 공격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람이 육체로 살아가는데 욕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욕심과 미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길 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 기쁨, 감사, 찬양, 사랑, 나눔, 섬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정을 형상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할 때 어떻게 파괴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내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주례할 때에 어느 목사님이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함입니다. 행복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이 되고 그래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남편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데 아내는 하나님이 되고 싶지 않은가? 다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지. 교회에서도 다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욕심이 아니고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참 속상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어느 큰 교회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별명이 뭔지 아세요? 십상시. 십상시가 뭐냐면 중국의 환관을 말하는 거야. 10명의 환관이 나라를 좌우하는 거야. 황제를 허수아비로 놓고. 근데 교회에다가 그렇게 별명을 붙였는데 그 10명이 모든 걸 다 결정한대. 너무 속상해요. 하여튼간. 그래서 여러분, 자, 제사장과 이제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제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죠. 근데 사무엘이 지금 선지자가 됐는데 그 아들들이 사사였는데 허랑방탕했다. 그래서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들이 이사야 32장 16절 17절에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래서 이 사무엘이 지금 나이가 들면서 그것이 공의가 없어졌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모르죠? 네, 저도 몰랐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요엘과 아비야가 있는데, 사사로서 정의를 세우지 못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사라지면서 화평과 평화도 없는 불안전한 곳이 되어버리고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에 뭐가 나와요? 우상을 섬기듯이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읽었죠, 본문 말씀.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버리고 그 아들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9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백성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자, 그 왕의 제도가 뭐냐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은 그 자녀들이 군인으로 이제 소집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일꾼으로 그들에게 소집될 것이다. 그리고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자녀들을 군인으로, 또 일꾼으로, 그리고 세금으로. 그 다음에 또 경고가 뭐예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어요. 실정,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실정에서 좀 벗어나면 이제 폭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라가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공산주의 좌파 정권은요, 경제에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평등하다는 것은 가난의 평등이야. 그래서 나라가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주다 보면은 이제 석유가 많이 나와가지고 석유를 나라에서 관리해서 막 국민들에게 돈을 많이 줬어요. 근데 석유값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가난하게 돼버린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아르헨티나 문드만 집사가 거기서 왜 왔냐면 나라에서 돈을 준대요. 근데 석유값이 너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줘도 결국 살기가 힘드니까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모든 공산국가들이 나라에서 돈을 줄 때는, 석유값이 올라갔을 때는 잘 살았어요. 근데 석유값이 떨어지면서 가난한 나라가 되면서 국가 부도. 그래서 난민 아시죠? 난민. 그 난민이 다 국가 부도가 난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공산국가에서 난민. 우리나라는 북한도 어떻게 해요? 탈북. 먹고 살기 힘들어서 탈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라에서 다 주는데 평양 사람들만 많이 줘.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안 줘. 굶어 죽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부도, 인간의 존엄성이 없잖아. 인간이 유물론에 의해서 물질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죽여도 어떻게 해요? 죄책감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9절 20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려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경고를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을 주는데 사실은 왕이 또 지켜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인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헤롯 왕이 반만 유대인이고 반은 에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불안한 거야. 이스라엘 왕은 에돔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왕이 됐잖아요. 로마 제국의 그 황제랑 친해서.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의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죽이고 장모를 죽이고 아들들을 죽이고 이복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고, 그러니까 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런데 아내를 많이 둔 왕이 누구였어요? 솔로몬. 부인이 몇 명이에요? 700명. 첩이 300명. 왕의 제도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왕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줬는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데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했어요. 왜 그래요? 정치적으로 부인을 많이, 이방인 여인들을 많이 부인으로 삼아서 정치적으로, 우리나라 고려 왕건도 부인을 많이 뒀잖아요. 지방 세력의 그 딸들을 부인으로 많이 뒀어요. 근데 결국은 그 엄마가 다른 왕자들끼리 서로 싸우죠. 그래서 결국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솔로몬. 그 다음에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말을 많이 두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전쟁할 때 꼭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많이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을 많이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왕 보고.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물질.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됐을 때에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아내를 많이 두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디 수련회 장소 답사 갔는데 갈 때마다 부인이 바뀌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예? 갈 때마다 부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 예? 아니, 저기 수련회 장소가 그러니까 농장 큰 땅이 있고 과수원이 있고 뭐 하여튼 돈이 많아,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부인이 이제 천안에 있고 그분은 그쪽에 뭐 있는데 하여튼 거시기 한 거야. 하여튼간 신앙생활하면서도 부인을 많이 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또 부인 많이 둔 사람도 있잖아. 이단들, 교주들. 모든 여자는 내 여자다. 왕의 여자라. 왕의 여자야.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말을 많이 두는 사람, 말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힘인데 자기 사람을 많이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는 그 청와대 경호원 출신인데 벌써 은퇴한, 나이도 많은데도 돈이 많아서 그런지 밥을 사서 자기 사람들만 밥을 사줘. 그리고 새신자가 오면 내쫓아. 그리고 목사가 오면 또 내쫓아. 근데 어느 날부터 안 나온다고 그래서 죽었나 그랬는데
얼마나 죽기를 많이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자기 사람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 있어. 밥 한 번 사주면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 편을 들더만. 이게 여러분 웃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그 밥 한 번 사준 사람 편을 들더라고. 교회에서도 돈을 가지고 교회에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요새 젊은 목사님들이 교회 개척 안 하고 유튜브로 설교하는데 직업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월급을 받으면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설교를 해서 사람이 종이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싫어하는 설교하면 쫓겨나니까 교회에서 돈으로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이제 동기들 제가 잘 모르는데 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설명을 해주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를 했는데 그걸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왕들이 아내를 많이 두고 말을 많이 두고 금을 많이 두면서 결국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상숭배. 그래갖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 부도가 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나라가 부도가 난다니까. 왜 가난하겠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인간은 물질이라고 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망하는 거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치고 안 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 마지막이 굉장히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 제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비교하고 불안해하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우상.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의지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돈을 의지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인데 그걸 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 부리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미워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왕을 선택했다는 의미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7장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고백했을 때 그것을 뭐라 그랬죠? 에벤 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의 아들들이 허랑방탕하면서 왕을 요구하면서 어떻게 해요? 불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요 라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고 따로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된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지 못하고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을 때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사명과 직분을 다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처럼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한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한가? 이제 그거를 정직하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향단에 불을 들였다가 죽었죠. 근데 나중에 술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보면 술을 먹고 다른 불을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100번 우리는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하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성도들이 알고 있는가? 우리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몰랐던 것처럼 과연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성도들이 알고 기도하고 있는가? 축복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왕이 누구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저는 아주 오늘 충격적인 간증을 들었는데, 칼빈의 지옥 간증, 덕정사랑교회에서 간증하는데요, 칼빈이 지옥에 있는 것을 보고 막 울면서 막 기도하는데, 칼빈이 누구예요? 장로교를 세운 사람. 칼빈. 그러는 거는 몰랐다는 얘기잖아. 칼빈 때문에 장로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칼빈의 예정론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칼빈의 예정론에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책임지신다, 뭐 이러면서 견인이란 말이 있는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 이게 칼빈의 예정론인데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칼빈이요, 성령은 초대교회에만 역사하고 지금은 성령이 없다, 그렇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써놨어요. 그래서 그 칼빈의 그 지옥 간증의 내용이 이거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왜 칼빈이 가르치는 교리를 믿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귀신 쫓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을 이단시했다는 거야, 장로교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그런데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칼빈의 그 교리에, 칼빈의 그 장로교의 교리에.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지옥에서 막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칼빈이 가르쳐준, 사람이 가르쳐준 교리를 믿느냐고 막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거를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도요, 사람의 말을 듣고 속으면 안 돼요. 지옥 간증 들어보면은 무섭더라고 아주. 그래서 지금 정직하게 질문해야 돼. 나의 왕이 누군가?
칼빈이 왕이잖아. 거기는 칼빈이 왕입니다. 거기는. 그러면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어디 갔는지 없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지금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아니잖아. 미국에 가서 기독교는 기업이 되었고, 한국에 와서 기독교는 대기업이 되었고, 대기업의 황제 경영처럼 목사가 왕이 됐고, 그럼 문제가 되는 거. 왕 제도가 문제가 있는 거지. 여러분, 가르치라는 말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왕은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잖아요. 실정, 폭정, 욕심, 아내를 많이 두고, 자기 사람을 많이 두고, 돈을 많이 두고,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MBC 사장하다가 목사님 되신 조 목사님 있죠?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교회가 빚이 있으면 세습하겠냐고. 교회가 빚이 있으면 세습하겠어요? 돈이 많으니까 세습하지. 교인이 많으니까 세습하지. 예? 특별 새벽 기도에 헌금이 800억이 들어오는데 그게 어디로 쓰는지 몰라. 그리고 재정장로가 자살했어. 왜 자살했겠어요? 그런데도 그래, 하여튼간 여러분, 왕 제도는 경고예요. 경고. 허락이 아니고 경고. 왕도 주야로 묵상하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금을 많이 두지 말아야 돼.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한번 질문한 것처럼, 자,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구원받았죠? 8. 배선자에 입구자에 8, 8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몇 명이 구원받았죠? 3명. 한 명은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으니까 3명. 여리고 성에서는 몇 명이 구원받았죠? 라합의 가족. 거기도 10명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이단이야 그거는. 10명 그러면 안 되고 그냥 가족 그래야 돼. 구원받는 자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금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 노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의 방주를 져야 돼요. 할렐루야. 구원의 방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에덴 동산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지 아니하면 심판의 불을 받는 거예요. 지옥의 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 때문에 지옥에 가는 사람 많다고 간증을 듣고. 사람 말 들으면 안 돼. 예수님 말을 들어야 돼. 예수님 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어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가?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교인들이 알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교인들이 축복기도 하는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버지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한 그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부족한 것이, 감사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부족한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이 아버지 하나며 하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며 그 자녀들 아버지 이름을 몰랐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우리 성도들이 알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 기도를 하는지 아버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